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왜 우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울면서 자기의 사연을 말했는데, 나는 얼마 전에 26살 먹은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한 노인이죠. 26살 먹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젊은 아내는 요리를 너무나 잘해서 식사 때마다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 차이는 나지만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밤마다 서로 발베개를 해주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은 지나가는 사람은 그 노인에게 얘기를,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행복한데 왜 우셔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의 말을 듣든지 다시 격하게 울면서 대답하는 말이, 내가 사는 집이 어딘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격하게 울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의 모습은 오늘날 죄송합니다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영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영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니 하루하루가 사랑과 평강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공원 할아버지처럼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슬픔 가운데 살고 방황하는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형편이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아파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려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슬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퍼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되풀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거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주님 아닙니다. 지난주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 받고 영생 얻은 자는 꼭 새 푸대에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그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주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마지막에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한 절만 붙들고 신앙생활해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따 부를 찬송가 347장에서도 후렴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거할 집이 주님 아니라는 그 얘기는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얘기하죠. 그날은 성령 받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 밖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도 나는 밖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은 받지 못한 것이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없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려면 성령을 받은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 배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잖아요. 사랑해서 만난 것은 재미있는데 결혼하고 그 후로부터는 사는 것을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평생 다툼이에요. 서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빨리 서로 습득하고 그러면 결혼해서 사는 생활이 행복하고 재미있겠죠. 그러나 서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것이 괴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으로 사는 생활, 이거 배우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아픔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일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간과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버린다고 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일생을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생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라기 선지자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이 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 은혜로 성령 받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주님 앞서 오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미샤라는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세례받으러 오시게 되게 될 때 모였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 분명히 외쳐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증거를 한 것이죠.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실 것,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 백부장의 그 집에서조차도 성령을 아주 부어주심으로 다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를 했죠. 성령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을 받는 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보면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연단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성령 받으면 기쁘고 축복인데? 그건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그 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건 이기는 성령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형벌받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형벌받은 죄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 네 안에 들어오신다?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온전하신데 우리는 늘 죄의 습성을 따라 생활하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게 될 때에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참 책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음식 먹고 대접받고 누를랄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책망 많이 받았습니다. 책망 받은 제자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제자는 베드로였죠. 참 많이 받았습니다. 책망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많이 듣는 자는 많이 변해요. 주님의 책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죽어도 안 변해요. 그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지자가 된 거예요. 허물 제일 많은 제자가 책망 제일 많이 받고 변화되고 고침받아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죠. 하물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책망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단 하루만 지낸다 할지라도 숨 막힐 거요. 네? 숨 막혀요. 우린 다 허물 많으니까 괜찮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루만 지내보십시오. 숨 막힙니다. 왜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너는 예절도 모르냐 이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너 고맙다고 할지도 모르냐? 식사 예절 너는 네가 먼저 먹냐? 어른 대접할 줄도 모르네? 하나 건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 도덕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어른들한테 인사 젊은 애들이 잘 인사 안 하죠? 못해요. 부모한테 막말한다니까. 부모한테 존댓말 해도 부족할 판에 친구 대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친구처럼 여기는 건 좋은데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절. 그것은 가정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례한 자가 되면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이다. 제외시켜버려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태권도가 전 세계에 좀 퍼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애들이 태권도가 배우고 오면 애가 달라진대요. 애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 모두 운동이 그렇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유도를 좀 배웠지만 그것도 선수는 아닌데 언제나 유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거다. 내가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다 알아들었으니까 하더라도 꼭 인사하고 대련하고 또 끝나면 또 꼭 인사하고. 태권도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예의예요. 사범한테, 아니 원장한테, 아니 우리 선배한테
그냥 와서 운동 가고 때리고 치고 받는 건 배우는 게 아니라 예절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절을 배우고 이것들이 부모 지혜오니까 배운 대로 어른한테 고개를 숙이네. 고개 숙이면서 젊은 애들 인사하는 거 봤어요? 없어. 근데 와서 다녀왔어요. 한국말은 영어로 얘기했지만 난 영어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뭘 배워? 예절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고 내 생활이 무례하고 예절이 없고 내가 인격이 되지 못한 생활의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고침받고 변화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시게 되게 될 때에 책망받지 않는 일이 없을 수 없으며 고침받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마음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성품을 거룩한 성품으로 고쳐주시고 고장난 인격을 거룩한 인격으로 고쳐주시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건 축복이지만, 씻음받고 고침받는 그 과정은 책망을 받는 것이요 영적 수술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일까요?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도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레위 자손은 여기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이 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심령을 태우듯이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잿물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은을 단련하여 순수한 은을 뽑듯이 성령께서 심령의 이 탐욕의 찌꺼기까지 다 태우듯이 제거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성령께서 이처럼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여전히 심령은 더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을 은혜로 가운데 받았을 자도 언행 심사가 더럽고 악해서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더러워진 것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의 은혜로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감사해요. 큰 집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찾아보니까 물건마다 비싼 건 하나도 없는데 정든 게 있잖아요. 정이 든 게 있어요. 옷부터 아버지하고 묻었던 정든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정이 든 건데 버려야 되나? 그러다가 너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어 이놈아. 쓰레기 잔뜩 남겨놓으면 자식이 치기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맞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하고 죽을 준비해야지. 다 버리자. 괜히 자식들한테 쓰레기 치우는 수고만 줄 뿐이다. 그래서 싹 치워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갖자.
음식에서 먹고 살고 입고 다닐 것만 갖고 살자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버릴 것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거하는 새로운 심령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금을 불처럼 단련하듯이 제물로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은에서 깨끗한 그런 은을 뽑아내듯이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깨끗한 심령으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기에 힘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추한 것을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고쳐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추한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어그러진 것을 고침받는 것이 바로 연단이요,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 심령이 정결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연단이요 거룩한 생활이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이렇게 깨끗해져 주님 안에 거하게 되게 될 때에, 그때에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나를 주님께 드리며, 그리고 의로운 예배를 드리며 사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도,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도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 딱 하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시는데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죄를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져주시고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꺾어버리고 죄를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복하지 않아요. 성령을 꺾어. 부모를 꺾어도 자식이 못된 자식인데 성령을 꺾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드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더 진리의 말씀 보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경에서 더 기도하고 더 변화되는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받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고생하는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심령과 생활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했는데 주님의 역사가 없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는데 주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그런 축복은 구약의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만 받았을 때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다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이 받은 대로 성령으로 살고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죠. 못 고칠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켜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노아처럼 가정 온 식구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처럼 그의 100배로 받고 번성하고 거부가 되는 축복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혼자 도망갈 인생이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맛보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공원 할아버지처럼 자기 집을 잃어버린 슬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슬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영적 고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주님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살려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인데, 부활은 주님이나 하시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메마르고 목마른 신앙생활로 방황하다가 버림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두는 것도 큰 은혜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밖에 버려질 것이다. 주님 밖에 버려진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역사도, 주님의 영광도, 주님의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 바싹 말라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배우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으로 영과 마음의 죄를 씻고 정결한 심령이 되는 역사가 주의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연단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그러진 것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활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고쳐줘도 괜찮아요. 조금만 거룩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완전히 깨끗해져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고침받아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만 내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회개하고 사함받으면 그때부터 주님 안에 들어가 거하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부족하지만 온전히 시침받는 역사,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다시 세워지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도 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생활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이 수심이 됐을지라도 다시 한 번만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생활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깨끗해져서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벌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축복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부름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만 우리 은총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알아가셨는데 아직도 성령 사는 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오니까 다시 한 번만 우리의 불쌍히 오셨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를 날마다 받아들여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 가는 축복의 삶을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아버지 모든 믿음의 삶에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도 내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그 영광도 내게 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충만히 나타나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모든 투병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명수 권사, 유정찬 사사, 우리 최원자 권사, 사완진 성도, 우리 송영수 권사, 나난주 집사, 그에도 우리 몸이 약한 우리 노인 권사들 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도 몸이 약하신 분들 있다면 주님의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 드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앞으로 투병 생활하는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다. 항암제를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부터 주신 아버지,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병을 이기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고통을 이길 수도 붙으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병을 거두어 주시는 아버지 치유의 속도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셨기만을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몸이 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손을 내미셨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병마가 소리지며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연방음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하는데 모든 하는 이 기업이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내 자녀를 주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주여 세 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 바랍니다. 은혜의 팔로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정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 세워져 나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자녀들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오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귀중한 선물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생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따라 더 빨리 깨끗해지고 정결한 영이 되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맛보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역사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님이여 책망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회개케 하시옵소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씻음받고 고침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약한 모든 주의 종들 손을 내밀어 주시되 그 사랑의 손, 그 능력의 손, 거룩한 손 한 번만 내밀어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